한 주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 어린이날인데 우리 교회 학교는 이미 어린이 주일 행사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들, 어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어린이 주일에 맞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들의 꿈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자녀가 잘 사는 거, 내 아들, 내 딸들이 훌륭한 사람 되어서 멋지게 살아가는 거, 행복해지는 거, 그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꿈이고 소망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무엇인지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는 노랫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은 이런 부모 사랑을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기상천외한 답이 쓰여져 있는 답안지가 인터넷에 떠 있고 꽤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초딩 답안지 이렇게 한번 검색창에 쳐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그 초등학생들의 답안지가 인터넷에 뜰 겁니다. 한 반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슬기로운 생활이란 과목의 시험인데 문제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많이 사랑하실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학생이 답을 썼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부모님은 생명 바쳐서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사랑하셔서 그게 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까? 자녀 입장에서 그 부모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렇게 보려고 문제를 냈더니 아이가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썼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어른 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게 부모님 사랑이었구나 깨닫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제 막내 아들이 군에 입대한 지 딱 5주가 되었는데 휴가를 나왔습니다. 요즘 군대가 얼마나 좋은지 5주간의 신병 교육이 끝나면 수료식을 가족을 다 초청해서 가족과 함께 수료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짧은 수료식이 끝나면 이제 연병장으로 뛰어들어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만나고 그 손잡고 바로 집으로 오면 되는 겁니다. 2박 3일 동안 휴가를 끝내고 이제 오늘 복귀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금요일 날 저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에 갔었습니다. 아주 많은 가족들이 아들들 보러 왔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수료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동안 안 나오더니 이제 시간이 거반 되니까 엄마 아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엄마 그럼 저기 와 있다고 보니까 수료식이 진행되는 연병장은 아주 큰데 거긴 비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곳으로 들어오려고 저 끝에서 모여 줄 서서 있는 겁니다. 그걸 어느 엄마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서로 고개를 빼가지고 이제 아들을 찾아보겠노라고. 근데 워낙 멀리 있었고 또 7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다 똑같은 군복을 입고 모자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어딨나 고개를 아무리 빼들 쳐다봐도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끝나면 집에 데려가면 되지 뭐. 그러고 근데 옆에 있던 아줌마가 엄마가 가방에서 쌍안경을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쳐다보는데 대단한 엄마였습니다.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생각을 하고 수료식에 참석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엄마들의 자녀 사랑, 부모들의 자녀 사랑 위대합니다. 대단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요즘 부모들의 자녀 사랑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모들의 자녀 사랑, 자식 사랑 결코 흉볼 수가 없습니다. 저 집은 너무해, 저 엄마는 너무해, 저 아빠는 너무해 이런 흉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나치다고 말하기도 하고 부모들의 과잉보, 과잉 자식 사랑이 사회 문제가 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방법만 다를 뿐이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사랑의 질은 다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식 사랑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자녀들이 이런 부모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인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런 부모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은 정작 스스로는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한결같은 꿈과 소망은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 자녀들이 지금의 부모 세대보다 더 훌륭하게 되어지는 것,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의 꿈이고 삶의 이유인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은 정작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자기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협력기구 OECD에 가입한 나라들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벌써 수년째 꼴등이랍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33개, 31개, 34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나라 부모들은 모두가 지나치다고 할 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겠습니까? 분명히 부모들의 꿈과 소망과 삶의 이유는 자녀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부모의 자녀들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재미없고 힘들어서 그저 간신히 버티고 견딜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못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어른들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가치관이 만든 지금의 사회 환경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들의 바람은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로 부모님을 포함한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만드는 환경은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른들이 어떤 말과 행동 그리고 어떤 가치관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르치는 자녀 교육이 말뿐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훈계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몸에 좋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훈계로, 좋은 유익한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듣습니다. 지긋지긋한 잔소리,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잔소리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의 말과 부모님들의 행동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 중에 많은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부모님들의 모습을 자녀들이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말로는 자녀에게 좋은 친구가 가장 큰 재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친구 만나는 것보다는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눈에 함량이 미달된 친구를 만나려고 하면 절대로 못 만나게, 그 친구 만나면 내 인생 망가진다고, 내게 손해라고 못 만나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이십니다. 부모님들이 말로는 자녀들에게 학교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시험 끝나고 나면 성적표 언제 나오느냐고 말씀하시고, 성적표 나오면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받아서 이 점수 가지고 어떻게 잘 살겠느냐고 걱정하십니다. 부모님이 말로는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최선을 다하는 효도를 보여주고 계시지 못합니다. 부모님들이 말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세상이 행복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진로 결정할 때는 돈 잘 버는 직장,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직장이 최고라고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말로는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꿈이라는 것, 어린아이들이 생각한 꿈이 아닙니다. 이미 어른들이 좋은 것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꿈, 그 꿈을 네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른들이 말하고 있는 꿈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으로는 인생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하루하루는 돈 벌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그런 일상을 자녀들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좋은 학원 보내고, 돈 많이 벌어야 너 유학 갈 수도 있고, 너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야 멋진 신랑 만나고 예쁜 신부 만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거다. 너희들 꼭 기도해야 돼.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듣고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많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9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신 기록이 기록되어 있고, 9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변화된 변화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습관 따라 기도하셨고, 사람 많이 만나면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건가 보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깨닫고 찾아와서 예수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할 때까지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을 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끝내신 후에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습니까? 황송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이시고 사랑하는 본, 섬기는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본 보여야 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그런 교육으로는 자녀를 감동시킬 수 없고 훈련시킬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사자성어 문제였습니다. 밤늦게 술 먹고 길거리에서 크게 소리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어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 건지 사자성어로 대답하라. 그리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자, 끝에 자 힌트를 주셨는데 그건 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밤늦게 술 먹고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거나 막 노래 부르는 어른들을 가리켜서 뭐뭐뭐 가라고 한다. 그게 뭐냐?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미친 건가? 저럴 수가? 고성방가? 이게 정답이었을 겁니다. 곰불가? 저질인가? 헤매는가?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아이의 대답이 판을 뒤집어 놓았답니다. 아빠인가?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란다는 말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 아들이 나 같은 아빠, 나만큼 사는 아빠, 나처럼 사는 아빠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처럼 살면 안 돼. 나처럼 살지 말어. 나보다 잘 살아야지. 나보다 행복해야지. 나보다 훌륭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교육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내 딸은 나보다 더 멋지게 사는 엄마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딸에게 가르치는 말처럼 엄마가 살아야 합니다. 나보다 훌륭한 아빠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말처럼 먼저 사는 본을 보여주시는 아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부모가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들의 노력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환경 탓인데, 그런 환경을 만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부모를 포함한 모든 어른들이 물질과 능력을 우선순위에 두는 가치관 혹은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다, 개인의 능력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청소년들은 그 환경 속에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회를 온통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세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 가정의 근본을 흔드는 두 개의 잘못된 잡신이 있다는 말을 어떤 미국의 작가가 했습니다. 그 두 개의 잘못된 신은 미라는 신과 머니라는 신이랍니다. 나 그리고 돈, 이 두 개의 신이 미국 가정의 근본을 흔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미국 가정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가정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가치관을 흔들고 모든 공동체의 뿌리를 흔드는 사단의 미혹, 이것은 개인주의와 돈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어른들이 만든 지금의 사회 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다운 꿈을 꿀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이니까 집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와라 그랬답니다. 아이들이 카드를 그려왔는데 어떤 아이가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삼성카드 이렇게 써서 신용카드 하나 그려왔답니다.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새로 이사 와서 떡을 가져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을 아이가 써야 됩니다. 어떤 애가 이렇게 썼답니다. 안 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내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받아서 기뻐하실 카드를 신용카드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그 아이가 어떻게 그 나이에 어울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옆집에 이사온 아주머니가 떡을 가져오면 반갑다고 인사하고 고맙다고 인사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모르는 아줌마가 떡 가지고 오면 무조건 안 사요. 그리고 돌려보내도록 교육받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사는 아이들에게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 뒤에 또 다른 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떡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까? 답에 뭐라 썼냐면 뭐 이런 걸 다.
그게 답이랍니다. 어른들이 항상 받으면서 뭐 이런 걸 다 갖고 오시냐고 그걸 계속 들어서 답에다가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써놓은 답안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경고했던 위험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아멘.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는 고통의 시기가, 그런 때가 올 텐데, 그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그런 때가 될 거다. 이렇게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많이 사랑해도,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해도 우리의 사회에 뿌리내린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우리가 극복해내지 못하면 청소년들은 행복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각의 중심에 나만 있고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가치관이 만든 사회 속에서 어린이다운 행동, 청소년다운 꿈은 세상 물질 모르는 철없는 시절에 철없는 꿈이 될 뿐임을 우린 잘 압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사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어른들이 먼저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서 양보하고 스스로 손해보는, 낮아지는 그런 본을 우리가 삶에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돈이 전부가 아님을 부모님들의 삶에서 먼저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했던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절하면 세상에 부귀영화 주겠다고 유혹했던 그 마귀에게 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부모님들이 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경험하도록 부모들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또 사단에게 절하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사단의 미혹에 빠진 실패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잘못 만들어진 환경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은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사회를 시험지옥으로 만든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학교만 시험지옥이 아닙니다. 사회가 온통 시험투성입니다. 시험지옥입니다. 지난달 4월 18일 날 2015년도 정부에서 시행한 구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있었답니다. 신문에 보니까 2015년도 구급 공무원 필기시험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734대 1이었답니다. 734대 1, 상상이 되십니까? 750명 가운데 한 사람 뽑아내는 겁니다. 필기시험 총 응시자가 19만 1000명이었고 이 중에 합격자가 3700명이랍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국민이 다 공무원 시험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그 모든 시험이 다 이렇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영어 능력 시험, 대기업 입사 시험, 각종 부분의 자격 시험까지 합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시험 천국이 아니라 시험 지옥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가 되는 시험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가 무슨 시험 보냐고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목사 시험 봅니다.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 4년을 졸업하고요. 신학대학 4년을 졸업한 사람 다시 2년 과정의 신학대학원이나 3년 과정의 신학대학원을 가야 합니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6년이나 7년을 신학 공부한 신학 졸업생들이, 대학원 졸업생들이 수련 목회자라는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수련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가 불러주면 가서 2년 동안 또다시 2번의 진급 과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감리교 목회자 과정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수련 목회자 시험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졸업하는 신학대학원 졸업생은 많은데 불러주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처음에는 요 정도 실력은 돼야 목사가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한 600명 정도의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이 이 수련 목회자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자는 180명이 채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매년 3분의 2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계속해서 누적되는 겁니다. 모든 분야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시험 지옥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시험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시험 지옥이 된 이 지금의 사회 환경 속에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 나이에 어울리는 꿈을 꿀 수도 없고 그 나이에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험 지옥의 환경 속에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음에 가득 차는 것은 분노와 부끄러움과 패배의식과 저항심리뿐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험 문제로 각기 다른 기질과 각기 다른 꿈과 각기 다른 재능과 은사 가진 아이들을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합격시키고 불합격시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한 일입니다. 각각의 능력을 다 인정해주고 각각의 은사와 재능을 동일하게 존중해주는 사회 환경을 어른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에 실패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시험 지옥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방법은 있습니다. 사람들, 어른들, 부모들의 마음을 달리하는 거, 그거는 분명합니다. 제도나 법이 아니라 그건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른들의 마음, 부모들의 마음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과목 공부를 잘해야만 훌륭한 사람 된다는 생각을 부모들이 버려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을 아빠들이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성공이라는 생각을 엄마들이 버려야 합니다. 대도시에 가서 돈 많이 버는 일을 해야 그게 잘 사는 거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얼굴이 알려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들에게 교육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대를 채우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려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세상의 부모들, 세상의 모든 어른들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저항과 절망과 패배의식만 심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부모들이 진심으로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삶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아빠와 엄마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문제 해결 방식을 요청하고 묻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와 물질 제일주의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부모들이 삶으로 본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함께 토요일에 교회 나오셔서 나눔과 성경 도시락 배달에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을부터 시작하는 연탄 배달에 여러분 자녀 데리고 와서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오병이 헌금 봉투를 자녀와 함께 헌금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속회마다 만든 갈대상자 헌금 봉투에 써 있는 저 어려운 나라의 고아들을 위해 헌금하는 그 헌금 봉투를 놓고 자녀와 함께 어려운 나라의 고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부모들이 먼저 존중하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시험 성적을 비교하고 등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다면 부모가 먼저 그것을 존중하고 칭찬해 주어야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멋진 인생을 꿈꾸고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자녀가 아니라 어디서든 누구와 있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평화를 만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성장하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부모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습니다. 부모의 꿈을 이루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돌보는 그런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